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나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사라에 이어서 이삭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오늘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4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또한 어떤 한 나라의 그러한 역사만이 아니라 특별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진 그러한 원죄로 인한 무너진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즉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이 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들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자,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이 12장부터의 믿음의 시작,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단지 종교적인 어떤 신을 주문으로 아니면 신을 어떤 그렇게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지난 5시간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성적인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었다면 지난 시간에 사라는 감성적인 믿음, 웃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삶의 한숨과 또 그러한 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 아만이었다. 아멘.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의 믿음. 이것이 독특한 우리 기독교의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다른 그런 이런 미신적인 그런 믿음은 단지 신이라는 존재 아니면 어떤 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계약적인 그러한 관계라면 우리는 믿음,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의고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가 보통 의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의를 강조했다면, 율법의 의를 강조했다면, 성경에 나온 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그 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다면, 오늘은 이제 원죄로 인하여 무너진 가족 관계, 특별히 자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이 죄 가운데서 무너진 것이 가정이었죠.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가족이 무너지게 되었고, 가정의 신앙 교육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은 이 믿음을 통해서 회복된 이 가정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이제 그 가정, 믿음의 이 신앙 교육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이 바로 이 오늘 이삭의,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이삭의 모습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우리 결정이 있다면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 이전에 모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너진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던 죄의 모습은 결혼이었습니다. 부부 관계의 결혼,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을 만난 결혼,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됐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결정이 있다면 직장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이 땅에서 성공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죠. 학교도 똑같습니다. 학교도 이제 직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러한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두 가지의 모습이 이제 이삭으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통해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가 이삭을 통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의 이제 2세대, 두 번째의 믿음을 이어가는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삭의, 다음 주는 이삭의 직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름의 뜻,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가 웃는다, 웃고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하크가 웃는다라는 뜻이고, 웃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자하크, 이삭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밖의 영향을 통해서 웃게 된다라고 했죠. 어떤 수동태적인, 어떤 밖에 있는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내가 웃게 되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이제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웃게 하신다. 누가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거죠. 사라가 그렇게 고백했죠. 2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죠? 비웃고 뭐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불순종의 웃음이었다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웃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또 이삭은 또한 하나님과의 무엇 가운데 얻은 아들일까요? 언약 가운데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심으로 이삭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있었죠. 뭐 하갈에게나 이스마엘도 있었고, 근데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그것은 육적인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또는 사라의 그런 욕심이나 또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했던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삭은 언약 가운데 얻은 아들인 것이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언약을 세우리니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은 누구하고도 세웠죠? 아브라함하고도 세웠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세웠고요. 이삭과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언약인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언약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효하신데 내가 믿음을 갖지 않을 때에 그 언약을 내가 지키질 못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그냥 약속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어갈 것이다. 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은 어떻게 낳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대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약을 소유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네. 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을 계승해 가는 사람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24장에 이제 이삭의 모습은 단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다음 시간에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축복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이렇게 자기의 목숨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또한 이삭도 지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믿음의 1세대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 2세대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3세대에 가서는 이제 다른 방황이 있게 되죠. 그게 야곱이라는 것이죠. 4세대에 가서는 또 다른 고난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2세대는 이제 1세대의 부모님이나 또 1세대의 그러한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과 아주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세대의 그러한 신앙의 계승, 신앙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것은 이 모리아 땅에서 이 이삭을 드릴 때에도 함께 이삭이 그곳에 있었죠. 창세기 22장 6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한다. 지금 무슨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여정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리아산 정상으로 모리아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였다. 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22장 8절을 보면 그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올 때에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함께 갔어요.
이삭도 함께 가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야곱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야 너희들 잘 살 거야.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 잘 지켰으니까 2세대 3세대 너희는 그냥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그 말씀이 아니고요. 믿음을 계승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2세대와 3세대가 믿음을 계승하고 물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삶에 고난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 그 언약에 순종할 때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이삭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장 1절부터 6절까지 67절까지 이제 본격적인 이삭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은 작지만 의미는 이삭의 이 삶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24장에 이제 1절부터 67절까지는 처음으로 아내를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3장까지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아내를 찾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배우자를 찾거나 뭐 배우자를 내가 주노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찾는 장면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하와도 주시고 사라는 뭐 원래부터 같이 이렇게 부부였던 것이죠. 처음으로 아내를 찾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배우자를 믿음으로 찾는 장면이다는 것이에요.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가정의 관계, 깨어진 믿음의 가문의 관계를 세우는 장면이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땅은, 깨어진 땅은, 죄의 땅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믿음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 지킬 필요 없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직통, 그냥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깨어진 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담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하와의 하는 죄를 책임지지 않았죠. 하와 또한 핑계를 댔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그러면서 이 원죄로부터 깨어진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찾고 믿음을 갖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찾고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시작, 성장, 성숙, 정성에 올라갔죠. 이삭을 죽이고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인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 자기가 죽은 거죠. 그때 어린 양,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재림 신앙까지 갖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 믿음을 이삭이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냥 오겠지, 믿음이 그냥 계승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도 보이는 거죠. 재림신앙도 같고 초림신앙도 같고 부활신앙도 같고. 자, 그것이 이제 22장이 어떤 장이었죠?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장에 뭐냐면 사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삭의 결혼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사라의 죽음을 장례 지내는 것과 이삭을 믿음으로 결혼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복은 믿음을 이삭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복이 이삭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자, 1절을 보면요. 오늘 24장 1절을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읽으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늙었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늙었다라는 단어, 이것은 육적인 단어만이 아니죠. 엘리가 늙었으니, 자, 한나 엘리가 늙었으니, 그 장면은 엘리의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그러니까 이 늙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이 든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왜 또 강조를 하실까요?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는 것을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어땠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그냥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돈 벌고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모든 범사의 복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이 희미해도, 내 삶 속에 정신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24장에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마지막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3절과 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 자, 이것도 아주 상반된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 하나님께 깨어있는 종.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브라함도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에 왜 늙은이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 좋은 말로 막 써서, 저도 이렇게 좀 우리 어르신들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아비들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그거는 조금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 자녀들도요, 여러분, 요즘에나 우리가 아이들이 귀엽다 뭐 이렇지만 예전에는요, 애들은 가입니다. 중요한 거 하면 애들은 포함도 안 합니다. 청년들, 요즘이나 청년이 미래라고 그러죠. 청년들이 미래가 되는 것은 별로 안 됩니다. 청년들이 텔레비전 채널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 별로 안 됐습니다. 예전엔 다 아버지가 컨트롤하고
어머니가 컨트롤하고 얘들은 가라. 이들이 뭐가 이렇게 가 그러면 다죠. 근데 요즘에는 안 가죠. 그럼 막 뺏기고 막 그러죠. 이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녀들, 청년들, 늙은이들 사도행전 2장 요엘 말씀은 천대받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슨 꿈을 꿔, 무슨 예언을 해, 무슨 환상을 봐,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때에 이제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것은 단지 어떠한 우상의 그러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지키고 찾아야 되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딱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죠. 믿음을 찾아라. 믿음 있는 여인을 찾아라.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찾아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하란, 갈대아, 우루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땅이었죠. 그래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여인들을 이제 택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결정을 위해서 내가 위해 준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이 인생에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한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할 중요한 건 내 자신도 아닙니다. 아내 남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24장 6절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만약에 여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삭이라도 가서 찾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요. 이삭을 데려가든가 누구를 데려가든가 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가지 말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여호와 이레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나도 저런 믿음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래 놓고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 놓고 너 이렇게 해라 다 해 놓고 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삭을 바치는 걸 경험해야 되고 모리아 땅을 경험해야 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거.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마음에 안 들 때에도, 무엇인가 지금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온전한 의지하며 주께 이제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의지하고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종 이삭과 리브가 모두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네. 모두 이 창세기 24장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요. 24장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정말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기도했니? 말씀 읽었니? 어떤 결정할 때 먼저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보았니? 계속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는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탄이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또 가장 많이 그걸 통해서 시험받게 하고, 그래서 믿는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이 저렇구나, 신앙이 저렇구나 보게 되고, 그때 시험을 받으면 그 가정은 믿음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결혼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간다거나, 어떤 큰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이 신앙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하나님 그러는데 중요한 문제 탁 걸리니까 키는 몇 개니, 키 알시죠? 자동차는 있니, 뭐 어떻니, 신앙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요. 교회 가니나 하나도 안 물어보고, 직장이 뭐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시고 신앙 있는데, 딱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잘할게요, 뭐 이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지금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말 안 하시고, 자녀들 똑같아요. 자녀들도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갔는데, 근데 부모님이 말도 안 해요. 그냥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저는 쭉 제가 이 67절까지, 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24장이거든요.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아시는 거예요. 이 배우자를 찾는 것,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잖아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67절까지 계속 제가 12절부터 64절까지 쭉 써놨는데요. 저는 이거를 쭉 24장을 전체를 읽으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정말 노력하는구나. 정말 이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게 막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2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요 참 대단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친구, 이런 신앙의 선배, 이런 신앙의 성도, 목장,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집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축복입니다. 보면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업도 똑같습니다. 종업원 한 명 잘 들어오면요 그 사업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매니저 한 명 잘 들어오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 한 명만 들어오면요, 기도하는 성도 한 명만 들어오면요, 여러분 격려하고 서로 정말 배려하는, 아껴주는 성도 직분자 한 명만 들어오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저 여러분 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교회 어지럽게 하고 분열하고 막 가십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뭐가 어떠니 하면요 막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고 마음은 막 요동치고 막 교회는 막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저는 오늘 24장 읽으면서요 우리 이런 종 같은 제 주위에 정말 우리 이런 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선배, 이런 신앙인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 정말 이런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종이에요. 정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리브가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 경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냥 계속 아브라함의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 어떤 뭐 상견례를 나가거나 우리 어디 학교에 가거나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도 그냥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2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엘의 소색이라. 참,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들으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종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문을 열어주시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리브가를 보니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 아리답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두부가 아니고요 토부입니다.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토부는요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보시며 사람을 보시며 좋았더라 라는 말이 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리답다라는 것은 그냥 외모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 영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딱 이 종이 딱 기도하면서 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이 리브가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장 21절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인지를 알고자 하더니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나 배우자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결혼을 할 사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여내다. 라반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리브가는 그냥 리브가 데려가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 라반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얘기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나 알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고 믿는 자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을 거야. 뭐 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종이 계속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구나. 우리 리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는구나.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52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누구의 명령대로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을 한다고요? 여호와께 절을 하고.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냐면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까지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63절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도 뭐하고 있었어요? 묵상하다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보세요.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삭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야 된다. 가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된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범사에 복을 얻는 것은 딱 하나, 여호와를 찾고 믿음으로 찾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 믿음의 종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을,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아론과 홀 같은 장로님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집사님들, 아버지 스테 같은 집사님들, 기도의 용사, 말씀의 은혜,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주 예수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종 한 명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믿음의 종과 같은 종업원들, 믿음의 종과 같은 친구들, 믿음의 종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힘든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해도 힘든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해도 힘든 것이고
이삭이 또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도 믿음은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부모들이 그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믿음의 부흥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고 아버지 순교의 피로 세워지고 아버지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믿음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는 말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기회들을 놓쳤는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특별히 중요한 결정에 자녀들의 아버지 중요한 결정에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의 가정에도 대학을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집을 떠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떠나갔던 탕자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매일매일 전화할 때마다 교회 갔니? 믿음 지켰니? 큐티했니? 말씀 읽었니? 기도했니? 나는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라는 이 표어가 그저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특별히 앞선 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믿음이 살아나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